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2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살펴볼 텐데, 읽는 것은 시간 관계상 29절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지금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올라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한 줌 땅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요. 목사의 정성을 좀 생각해서 말씀을 잘 청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인구가 약 100에서 1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이 되면 300에서 450만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재앙, 독족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어떤 재앙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재앙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달 40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 6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날을 기억해서 영원히 자자손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행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곳에는 너희 지향을 내리실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을 보사 우리의 짐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까다롭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자손들에게 소상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대뿐만 아니라 4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적어도 4대까지를 바라보고 그 4대까지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당대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적어도 4대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배우자와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뼛속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양수 권사님의 자녀들이 참 부럽습니다.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늘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양수 권사님에게 늘 그러죠. 권사님, 나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저는 그런 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행히 자녀들이 잘 따라와주면 고맙고 다행이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도 부모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목사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참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끈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주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다. 29절, 30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애굽 땅에 무서운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장자의 재앙으로 인하여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각 집의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각각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대표를 말하죠. 그 대표를 죽였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을 보내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도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이 임하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장자의 재앙이 임하여 애굽 온 땅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하였습니다. 똑같은 밤인데 한쪽에는 구원이 임하고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사용이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애굽 땅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여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보십시오. 바로왕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장자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전역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봅니다. 33절도 보면 애굽 사람들도 장자의 재앙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애굽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절대로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항상 일관되게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파괴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금, 샘물과 오일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뭘 당할 것이라고요?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실패해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이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시라. 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과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임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고생 땅에 머물면서 나그네로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억압과 학대로 인하여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일과 성 쌓는 일과 각종 농사일과 온갖 잡다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면 어김없이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한 사람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지도자로 단련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그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그렇게 고독한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땅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은금 패물과 많은 물품과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였을 때 그들로부터 뭘 입게 해요? 36절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을 부리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은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군대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런데 군대 가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항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덕을 부리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사소한 거라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믿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과 영혼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 넷을 키우고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고작 몇 명이었습니까?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소수가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들이 400년 만에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요가 60만이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하면 적어도 150에서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요, 큰 도시가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양의 인구가 50만 명이 됩니다. 광명시 인구가 전체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의 인구가 50만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장정과 여자와 노인과 합해서 250에서 250만 명, 거기다 수많은 잡족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나왔을 거예요. 소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양의 인구보다 몇 배가 더 큰 도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들은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바로왕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손길로 보호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얼마든지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손에 만져주고 내 눈에 보여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성도의 숫자도 적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그렇게 걱정하시죠. 염려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가 묶여있는 현실과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빠져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작년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돈을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지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430년이 잘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가 430년이 되는 1월 14일 저녁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걱정도 없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순탄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세월을 견디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서 가나안 그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혹독하게 그를 훈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에서 불러가지고 광야와 같은 그 목장으로 보내놓고 3년 동안 그곳에서 더 힘들게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혹독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혹독한 세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혹독한 세월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신앙인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환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독한 세월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인내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마른 가슴으로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갖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영광이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경험이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달력에다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매달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기록해 놓고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오늘도 일하셨구나, 올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다듬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제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다고.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고 그럽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집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일관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여 자신이 작정하신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도우며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뚜벅뚜벅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